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리인데 이걸 어떻게 타협을 합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런데 구약은 오실 예수 증거하신 것이고 신약은 오실 예수 증거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증거하는 것이지만 신구약을 통틀어서 딱 한 구절로 정리를 하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딱 한 절로 정리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이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 사도들에게, 사도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베드로에게, 아주 수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시자마자 첫 번째 찾아온 손님에게 이 중요한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는 제1년 첫 번째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는데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밤에 찾아왔어요. 왜?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예수를 쫓아다닌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가서 뭘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또 유대인들에게 발각될까봐 두려워서 밤에 찾아왔으니까 몰래 찾아왔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진 선생인 것 같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이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표적과 기적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감을 잡고 다른 사람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첫 번째 첫 손님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찾아와서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 확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만 이야기했지. 뭐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덜컥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어요. 거듭난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이게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라고 예수님께 재차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물과 성령으로 날 수 없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근데 지금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지 않았어요. 십자가 지시고 나서야 영광을 받으시고 나서야 우리들에게 주실 은혜가 바로 뭐냐 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외쳐 이르시되 많은 사람 앞에 서서 외치니까 큰 소리로 외쳤지요. 뭐라고 외쳤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게 바로 뭐냐면 물로 나는 겁니다. 물로 나는 것,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가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아직 가로 열고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가로를 닫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언제 가능한 것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후에 영광을 받으신 후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것,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 지금은 네가 내 앞에 왔지만 지금은 아니야. 조금 있으면 내가 영광을 받고 나면 너도 물과 성령으로 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믿음으로 나는 겁니다. 아멘. 내 행위와 노력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을 때에 주시는 성령이 선물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부분은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 이거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볼 수 없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믿음은 있지 않습니까? 아멘. 믿음은 있어. 이 안에 어디 있어. 근데 볼 수가 없어. 그 내 믿음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알아볼 수도 없어. 그런데 분명히 내 안에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 성령이 이 안에 함께 있어요. 바로 거듭난다는 것도 어느 시점에 딱 내가 거듭났습니다, 이 의미보다는, 거듭난다는 것은 바람이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소리는 있는데 시작과 끝을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다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을 별도로 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을 공생에 처음으로 찾아왔던 니고데모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신구약을 통틀어 딱 한 절로 고르라고 하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이 사람은 누굽니까? 제자들도 아니에요. 사도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야. 유대인의 지도자.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면서 정치적인 지도자,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해서 공회의원, 국회의원과 비슷한 이러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밤중에 찾아왔을 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그에게 하시고 있어요. 나중에 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그에게 하셨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은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니까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길은 두 갈래 길밖에 없어요. 멸망의 길로 가느냐 영생의 길로 가느냐, 이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더 그럴싸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더 편해 보이는 거예요. 더 그것이 인생의 삶의 어떤 행복을 누리고 그것이 옳은 길 같아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롯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탁 떠났어. 타국으로 떠나서 거기서 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겨워서 보니까 재산도 많아지고 가축들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축하고 롯의 가축하고 물은 하나인데 서로 물먹이다 보니까 물이 좀 부족하고 하니까 그 목자들끼리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서로 싸움질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 야, 이거 맨날 우리가 같은 골육으로서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고 네가 봐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네가 좋은 곳으로 먼저 떠나라. 이래서 롯이 어떻게 그 의미를 받냐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저기 요단강 쪽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고 아주 초목이 우서진지라. 이때 바로 다음 말씀이 뭔지 알아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더라. 할렐루야.
그런데는 그 땅이 나중에 무슨 땅이냐면 롯이 자기 발로 걸어간, 자기가 선택해서 걸어간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야. 나중에 유황불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땅이야.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하고 헤어질 때 자기 눈으로 보니까 요단을 바라보니 그 소알까지 물이 가득하고 초목이 우성하고 거기 가면 띵오가 될 것 같아. 땡 잡을 것 같아. 그래서 떠났지요. 갔더니 거기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받을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고 이 길이 성공의 길 같아 보이고 그 길이 당연히 내가 갈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잘못된 길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좋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이야.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 미련한 사람들이야. 미련한 사람들. 뭐 여기 떼부자도 없는데 날마다 교회 갔다가 돈 갖다 바치고 뭐 시간도 그렇게 없어서 맨날 열심히 일하는데 또 주일날 되면 또 교회 가서 또 거기서 앉아있고 뭐 대단한 부페도 주지 않는데 그냥 가가지고 또 밥 한 그릇 얻어먹고 내려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저 예수쟁이들 저렇게 살지? 이렇게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해 보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이 세상에 보내질 때는 똑같이 이 세상에 삽니다. 이 세상에 보내질 때는 누구나 다 똑같이 이 세상에 살아.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가는 길이 달라요. 세상에 살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 선한 짓을 하는 사람 뭐 상관없지. 하여튼 세상에 보내질 때는 달나라에 가서 사는 게 아니고 다시 세상에 살아. 그런데 이 세상에 떠날 때에는 완전히 가는 길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낙원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음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길, 이 길이 한 길만이 쭉 있는 게 아니고 영생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따로 있는데 우리가 어떤 길을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때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람마다 예수 때문에 망하고 예수 때문에 흥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때문에 망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가 멸망과 영생의 포인트, 기준점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쯤 돼가지고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경건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어. 너는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는 것을 네 눈으로 보고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날마다 성전 근처를 배회하면서 기도하고 들락날락 거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네가 죽기 전에 아기 예수 하나님의 아들 보고 죽을 거라고 했는데 언제 오시려나, 이제나 오시려나 저제나 오시려나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 데리고 성전에 할례받으러 이때 들어올 때 그 어머니에게 달려들어서 그 아기를 빼앗아 시몬이 자기를 안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이 패하거나 흥하거나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할렐루야. 안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의 패하거나 흥하거나 즉 이 아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망하거나 아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흥하거나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자다라고 하면서 시몬의 입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도 틀린 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망하는 거야.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반대로 영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 멸망으로 가고 어떤 사람 영생으로 가니까 예수님이 좋은 소리 듣겠어요? 좋은 소리 못 들어. 그러니까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자다. 여러분 당연히 기독교가 우리 예수교가 당연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받는 거
여러분, 그거 당연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영생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은 멸망을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니네만 진리냐? 니네만 구원받느냐? 어떻게 니네 기독교는 아주 그렇게 독선적이고 타종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라고 비방받아요. 할 수 없지 뭐, 사실인 걸. 할 수 없지 뭐,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리인데 이걸 어떻게 타협을 합니까? 부처님 믿으면 영생한다고 어떻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의 이름은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나야 나.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인생길 가는 동안 영생으로 가는 길은 예수의 길 가지 않으면 멸망의 길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에 막 복음 증거하러 다닐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천하 인간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욕을 먹어요.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 욕먹는 거 당연해요. 아니, 예수님이 비방받는 표적이 됐는데 우리가 또 욕 좀 먹으면 어때? 아니, 그렇게 죄 없는 양반도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아니, 죄 있는 우리가 핍박 좀 받으면 어떠고 욕 좀 먹으면 어때? 그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당신 죄인처럼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죄인인 것들이 조그만 뭐라 그러면 퍼덕퍼덕대고 난리 나잖아요. 예? 여러분,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가수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배혼지 뭔지 누군지 잘 모르겠어. 삼각지 로타리에 구준비는 오는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돌아갈 수는 없어. 그게 세상길이라면 돌아갈 수는, 왔다가 그냥 돌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길은 돌아갈 수는 없어. 그런데 앞으로 놓여 있는 길을 이리 가든지 저리 가든지 내 선택에 의해서 가야 돼. 근데 한 길은 예수 믿고 가는 길이야. 이쪽은 예수 안 믿어도 갈 수 있는 길이야. 그런데 예수 믿고 가는 길로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왜? 좁아.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잘 안 가. 가기가 불편하고 힘드니까.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크고 넓어. 그냥 한꺼번에 쏟아져가도 전혀 문제없이 갈 수 있어.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크고 넓은 멸망의 길로 갑니다. 영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았던 사도 요한은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볼 거 없다. 이것저것 볼 거 없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냥 한마디로 딱 정리해버렸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이 있으면 우리는 영생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있다고 해도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육신은 살아있어도 영이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란 말. 오늘 니고데모가 아주 공생에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손님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여러분, 찾아올 때 어떡합니까? 찾아올 때 문을 두드리잖아요. 두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귀신하고 찾을 거 아니야. 아멘. 두드리고 찾아. 그 다음에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구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중요한 말씀을 한밤중이지만 자기는 유대의 지도자지만 남의 눈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서 유대 지도자들이 다 나쁜 짓 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지도자 중에 가장 첫 번째 찾아온 사람이 오늘 니고데모야. 그리고 맨 나중에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찾아온 사람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야.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야.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책망하셨지만은 다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국회의원 막 아주 나쁜 뭐 하라고 하지만 국회의원들 다 나쁘진 않아. 그 중에서도 열심히 잘하는 그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도 다 나쁘지 않아. 가장 먼저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핵심을 쏟아부어 주셨고 맨 마지막에 다 죽고 제자들조차 다 도망가고 모두가 무서워서 예수의 시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강당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 갖다 무덤에다 갖다 넣었을 때 이때 또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누가 찾아왔냐 하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들어가서 자기가 누우려고 했던 그 탄탄한 바위에다가 비싼 돈 주고 판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을 갖다가 넣을 때 넣기 전에 바로 우리나라 말로 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향료를 막 섞어서 이렇게 하는데 얼마를 향료를 섞었냐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37kg. 37kg 의미 아시죠? 20kg짜리 쌀 2포대야. 20kg짜리 쌀 2포대나 되는 향료와 모약과 이걸 싸가지고 누가 왔느냐? 니고데모가 왔어요. 할렐루야. 첫 번째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말씀을 들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37kg가 되는 이 향유를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신에다가 우리나라 말로 기억을 하고 그래서 아리마대 부자 요셉도 자기 무덤에 갖다 묻혔는데 이 두 사람은 누구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예수님 믿는 것이 무서워서 밤중에 몰래 찾아왔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을 숨겼던 사람이야. 몰래 믿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몰래 믿었던 사람 유대인의 지도자들 2명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성경이 장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요 당연히 먼저 말씀을 받을 것 같은 사람, 당연히 하나님 역사에 앞장설 것 같은 사람, 먼저 될 사람이 나중 될 수 있고 나중에 된 사람,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이 주님 앞에 우뚝 서서 충성하고 밥값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아멘. 갈아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길로 들어섰다가 이 영생의 길의 가치를 모르면 멸망의 길로 다시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받았으면 찾았으면 끝까지 놓치지 말고 굳건히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알고 받았으면 끝까지 지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바가 되라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과 멸망의 바로 표준이 되고 기준점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는 믿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어쩔 수 없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신 온 이치야. 이거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단 한 가지 예수만 잘 믿고 예수의 길로 가는 것만 해도 이것만 해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해도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오늘 멸망과 영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나와서 아멘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이미 영성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쟁기를 맸습니다. 일하러 나간다고 쟁기를 맸습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고 맡은 바 사명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잘 감당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